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한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 한 번만 더 읽을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다 친구야. 친구들 네, 옆에 있어요? 네. 네, 옆으로 뒤로도 있습니다. 네, 반갑다 친구야. 네, 오늘 마치고 꼭 동기 모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동기들끼리 또 아시고 또 우리 작년 24년도에 새 가족이 한 50명 가량 왔는데요. 또 새롭게 많이 왔고 또 그 지체들도 같이 좀 어울리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이제 막 하다가 제가 불현듯 드는 생각이 오늘이 이제 37기가 이제 새로 들어온 첫 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급하게 이제 수정을 했습니다. 쉽게 최대한 쉽게 이렇게 수정을 해서 이제 본문 말씀도 좀 바꿔봤는데요. 여기 앞에 여기 친구들 있거든요. 우리 뭐 민균이도 있고 이 친구들을 제가 중2 때 처음 봤습니다. 중2 때 봐가지고 막 가산중 앞에서 막 점수 달라고 막 OS 막 갖다 주고 막 기억나요? 막 이렇게 막 그랬는데 여러 친구들이 벌써 청년국에 올라왔는데 우리도 친구들 축구 잘하니까 이제 청소년부는 저희랑 아마 축구 하면은 아마 거의 게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올라와서 너무 반갑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앞으로 한 3개월 정도는 정말 쉽고 또 짧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설교가 30분 넘어가면 마이크를 꺼버리세요. 사인 주고 끄세요. 알죠? 그래서 짧게 쉽게 중학교 2학년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한번 말씀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새해 첫 예배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주제가 또 바뀌었죠. 네, 우리가 주제가 바뀌었는데 청년아 살아나라라는 이제 제목으로 주제로 우리가 또 가고자 합니다. 벌써 이제 우리가 작년을 한번 떠올리면은 작년에는 정말 우리들 가운데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 아프고 또 답답한 일도 많았었고 또 나라와 국가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또 슬픈 일들이 되게 많았었죠. 그리고 아무래도 작년 말에 12월 이제 29일 날 이 무안공항 제주항공 사고가 참 우리들의 마음을 더 먹먹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청년들 개인에게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그 슬픔을 마주했었고 또 많은 이들을 또 이렇게 서서판과 또 다른 곳으로 떠나보내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올해는 좀 우리 청년들이 좀 회복하기를 좀 원하면서 여러분들 다시 일어서고 그리고 여러분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2025년도 주제를 청년아 살아나라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살아나서 정말 이 우리 신일교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다 같이 살아나가지고 그러한 영적인 회복이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나라라고 이렇게 했는데 과연 그러면 무엇으로 살아날 것인가라고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는 중에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그냥 청년아 살아나라라고 이렇게 하면은 뭔가 좀 밋밋하잖아요. 이렇게 가정아 살아나라. 그래서 그 가운데 이 가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 이번 1분기 이렇게 시기를 좀 제가 조정할 건데요. 이번 이제 처음 시작은 우리가 기도로 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듣고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동기 모임 때 여러분들 이제 주제별로 좀 이렇게 모여서 컨셉을 잡을 텐데 그 컨셉을 여러분들이 선정이 되면 포스팅해서 선정이 되면 그 주제를 제가 2분기나 3분기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한번 동기 모임 때 머리를 한번 싸매시고 또 선정되면은 배달의 민족 상품권 10만 원이죠? 5만 원인가요? 푸짐한 상품이 있으니까 한번 잘 포스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기도로 먼저 이렇게 살아나야 되냐면요, 모든 이 기독교 역사,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항상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선배들의, 이 신앙의 선배들의 그 기도로부터 어떠한 신앙의 그리고 교회의 이 기독교 역사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기도로서 먼저 좀 회복되고 살아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자, 이 청년아 살아나라. 이 살아나기 위해서, 먼저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의 상태를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태, 우리는 과연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들은 과연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물론 생물학적으로 여러분들은 다 지금 살아 있을 것입니다. 산소 포화도도 정상일 것이고요, 인지 능력도 정상일 것이고요, 여러분들 소화 능력이나 모든 것들이 다 정상 범주고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존재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여러분들에게 살려내고 싶은 그것은요,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심령은 과연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어떠한 상태입니까?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살아 있어도, 숨을 쉬고 있어도, 모든 체내의 그러한 기능이 정상적이어도 죽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대로 숨을 헐떡거리고 신체 활동이 불편하고 어떠한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 중에서도 영혼은, 심령은 육체가 건강한 어떤 사람들보다 더 활동력 있고 생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살아있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반대의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진 않았지만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죽어있고 또 살아있는 이 상태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로마서 8장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깊이 다뤄보고 싶은데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 이 죽은 것과 살아있는 상태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기 이전에,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누구보다도 활동력 있고 그 누구보다도 생명력 있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잘못된 사랑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과거의 나의 삶이 잘못되었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모든 행동들은 다 잘못된 것이구나라는 이러한 전후를 확실하게 알았었고, 그것을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죽은 사람과 산 사람으로 이렇게 대비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말씀이 좀 울리지 않나요? 괜찮아요? 네, 좀 울리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 함께 로마서 5장과 6절 말씀을 보면서 이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이 차이를 로마서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사도 바울은요, 이 인류를 두 부류로 나눕니다. 어떤 부류요?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 죽어있는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바로 육을 따르는 사람과 영을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이렇게 두 가지 갈래로 그 시작을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의 원어를 보면요, 어떤 원어냐면요, 육신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 육신의 영향을 받은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그리고 반대로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영향력, 영의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그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의 표현을 한번 잘 생각해봐요. 표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육신을 따라 뭔가 행동했다가 아니라
육신을 따라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이 생각이라는 단어에는요,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에는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사고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깊이 보면은 우리의 의지까지도 이 생각했다라는 것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앞서서 어떠한 행동하기에 앞서서 어떠한 생각과 사고가 있다는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세탁소가 있습니다. 자주 가는 세탁소가 있는데 어디냐면요, 여러분들 여기 롯데캐슬 4차에 있는 그 세탁소 아시나요? 1층에 있는데 북카페에 있는 그 세탁소인데요, 베스킨라빈스 건물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항상 걸어서 가요. 거기를요 걸어서 가는데 너무나 그 가는 길이 쉬워가지고 그 가는 길에 별 생각하지 않고 뭐 전화를 하면서 그 세탁소에 가던가 아니면 뭐 딴짓을 하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그 이렇게 길을 건너서 세탁소에 갑니다. 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잘 아는 길이어가지고. 근데 하루는 제가 차를 타고 그 세탁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 세탁소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금천구청까지 한 바퀴를 삥 돌아서 이렇게 세탁소를 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탁소 가는 거에 그 길을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가니까 엑셀을 받고 그냥 신호 가는 대로 좌회전을 하고 현대모비스에서, 그리고 좌회전을 하니까 빨리 이쪽으로 돌았어야 되는데 그 다음 신호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이렇게 내가 행동을 하니까 빠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삥 돌아갔었던 저의 한 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것을 제대로 행동할 때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할 것은요, 바로 이 생각과 사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그 앞서서 우리가 바른 사고와 생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행동은요,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에 그러면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보통 무엇을 추구하고 있나요? 형제들은 어떤 생각을 많이 하죠? 뭐 이성, 뭐 돈, 뭐 주식, 뭐 요즘 뭐 최신 트렌드, 밈 이런 거. 뭐 자매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특히 자매들은 뭐 또 신경 많이 써요? 뭐 외모, 뭐 결혼, 뭐 다 우리 그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평소에 하는 생각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요, 바로 무엇이냐면,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받지 않고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내 생각이 가장 정확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영국의 그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 이렇게 이걸 얘기했는데요, 당신의 종교는 당신이 홀로 떨어져 있을 때에 하는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이 여기다가 좀 덧붙였습니다. 자신의 말씀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성가신 일이 전혀 없을 때 당신이 떠올리는 그것이 바로 당신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목표이자 종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방에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시선 없을 때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생각이 바로 여러분의 주된 인생의 목적이자 어떻게 보면 심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종교까지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생각이라는 단어에는요, 단순한 생각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나의 의지, 내가 추구하는 것, 내 이상향을 다 담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 그리고 반대로 영을 따르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 로마서 표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일까요? 육신은요, 이 로마서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욕망, 나의 욕구, 나의 자아, 나의 죄성들, 세상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는요, 아예 이 표현이, 오늘 말씀의 표현이 그냥 죄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반대되는 것, 이 육신과 반대되는 이 영은요, 로마서에서 뭐 한 두 가지로 쓰이긴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도 풀어서 볼 수 있어요. 로마서 5장과 6절을 제가 조금 이렇게 가로를 좀 추가해가지고 이 설명을 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괄호를 우리가 잘 떠올리면서 한번 똑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 죄를 따르는 자는 육신 죄의 일을, 영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말씀입니다. 육신 죄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좀 약간 이해가 잘 되시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사망에 거하고 있는지 생명에 거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단서는요,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냐,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열어가지고 그 생각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 제 머릿속에 생각을 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생각은요, 여러분 자신만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그러한 사고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내가 상대방을 알 수 없지만, 그것이 겉으로, 그것이 외부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명력이 있냐?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냐? 이것은요, 외부로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알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삶에서 과연 온전한 평안함,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떠한 그 생명력이 그 꿈틀꿈틀거리는 것이 있는지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봐봐요. 옆에 사람 어때요? 눈이 약간 흐리멍텅하고 막 핏기가 막 다 막 젖어 있고 막 생명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 예, 좋아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형제들은요, 누나를 보면 그 초롱초롱한 사람이 있고, 누나를 보면요, 약간 그 흐리멍텅해가지고 그 막 핏기가 막 다 이렇게 막 눈이 번져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조심하세요. 한번 걸리면 저한테. 네. 자, 두 번째 단서는 첫 번째 단서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에 생명력이 있냐, 평안함이 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단서, 우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단서는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육신의 생각, 육신을 따르는 자는요, 절대 하나님과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절대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자꾸만 죄의 생각, 육신의 생각, 여러분들의 그 욕망과 그 정욕에 따라 살면요, 하나님과 절대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합니다. 원수. 여러분들, 요즘에 좀 덜한 것 같아요. 옛날에 저 처음에 왔을 때 그냥 제 느낌이에요. 여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관계없던 사람들, 그냥 교회에 그냥 뭐 놀러 오고, 그냥 자매들 보고, 형제들 보고, 그냥 뭐 교회에 그냥 내 인간관계 쌓으러 오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요즘에 좀 덜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300명이랑 예배 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진짜 신실한 사람 3명 데리고 예배 드리는 게 훨씬 은혜스럽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저는요, 그런 신실한 3명이 되길 원해요. 그냥 다른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는 사람들,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가 정말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고
육신에 사로잡혀 있고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 이것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것을 지킬 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육신에 거하고 내가 죄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종종 저한테 이런 사람들 있어요.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찬양 너무 좋습니다. 예배 너무 좋습니다. 죄송하지만 저 속으로 그런 얘기 들을 때 무슨 생각하냐면요, 집에 가서 성경 많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에게 뜨거운 반응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그 뜨거운 반응을 경험하면요, 하나님의 그 법 아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그 안에 거하고 싶은 마음이 무궁무진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어떤지 확인하고 싶으면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일주일 가운데,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얼마나 보고 있는지 그것을 알면 됩니다. 그게 지표예요. 지금 벌써 1월 5일인데 여러분들 창세기 띄었습니까? 우리 100일 통독 어때요? 남이진 자매, 여러분들 아직 지포도 안 여우신 분들 있으면요, 남이진 자매한테 가서 엎드리세요. 저를 좀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레위기부터 아마 받아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유일한 증거는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의 생각 가운데 있고 그 죄 아래 있으면요, 우리는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온전한 평안함을 누릴 수 없는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은요, 사실은 세상이 주는 것, 내가 어떤 성취감에서 얻는 것,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인기에서 얻는 것, 이건요 일시적인 것이고, 이건 온전한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온전한 기쁨은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그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 기쁨을 내가 다시 받아야지, 그 기쁨에서만 내가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청년국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청년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고,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여러분이 바라보는 모든 그러한 시선 속에서 좀 세상적인 것, 육신의 것을 좀 단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오는 그러한 평안함과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해 목표가 생겼습니다. 사실 제 성향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삶은 아니에요. 저는 일주일만 버티자라는 삶이거든요. 이번 한 주만 버티자, 이번 주만 버티자라는 삶인데, 제가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 목표를 누가 줬냐면 우리 마을장이 줬는데요, 그 마을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리더를 50명 세우는 거. 저는 이거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리더의 마을장화, 모든 마을장의 사역자화, 모든 일반 우리 소그룹 원들의 리더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리더를 조지겠다 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쓴 거 아닌 것 같은데. 리더를 득달같이 볶아서 모든 리더를 그렇게 마을장화, 마을장들의 사역자화를 시키겠다라고 써 있네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또 금방 포기하는 성격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막 우리가 목표 세우잖아요. 우리가 막 뭐 할라 하잖아요. 성경 보려고 하잖아요. 막 뭔가 잘 하려고 하는데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알잖아요, 여러분. 작심삼일 벌써 우리 한번 엎어졌잖아요. 내가 올해는 금연을 꼭 하겠다. 이미 다 이렇게 털어봤고, 내가 올해는 꼭 이걸 꺾겠다. 쉽지 않은 거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성도들에게요, 로마 교인들이요, 로마 성도들이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습성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것, 그 육신에 거하는 것을 거부하고 영을 따르고 성령을 따르고 성령의 지배 가운데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가능한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로마서 8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좀 빨간 글씨에 좀 집중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거한다는 건요, 하나님에게 그 선택권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거예요. 이 거하다라는 게 언제 쓰였냐면요, 성경 구약에서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딱 처음 지었을 때 하나님의 그 임재, 그 쉐키나가 내려옵니다. 그것을 거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해가 됐죠? 출애굽한 백성들이요, 뭔가 의리의리한 무슨 왕궁을 짓는 게 아닙니다. 무슨 뭐 의리은이란 성전을 처음부터 지은 게 아니었죠. 그냥 단순한 아주 심플한 크지도 않은 그냥 그러한 성막이었습니다. 텐트였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신 것은요, 그들이 뭔가를 좋은 거를 내밀어서, 그들이 뭔가 큰 것을 만들어서, 뭔가 원인과 이유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오시고 싶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들 때 그들에게 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오시도록 준비하고 기다릴 뿐입니다. 이해가 됐죠? 구약에서 이것이 제사의 모습, 성막에서의 그 임재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신약에서는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기도의 모습입니다. 성도의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 그분의 영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자 우리의 준비와 우리의 기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럴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과 11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것은요, 성령의 임재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왔을 때밖에 우리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야 되는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한번 누가복음 11장으로 가봅시다.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뭐를 준다고요?
성령을 준다고요. 어떻게요?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원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찾고 문 두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그 귀한 것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더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그분의 영을 부어달라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요, 저들이 기도했을 때 그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졌습니다. 고넬료가 언제 그 성령을 받습니까? 그 환상 중에 그들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그가 그렇게 성령의 그 체험과 그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다시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받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에베소서가 이것을 이렇게 쉽게 정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을 구하며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그러한 간구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성령의 충만함을 이미 누린 사람이 있다면 무엇을 해야 돼요?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 중보기도팀이 팀장님이 이제 드디어 승낙을 하셔가지고 중보기도 팀장이 세워졌습니다. 도끼를 갈고 칼을 뽑아가지고 나는 대충 안 하겠다, 하면은 제대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가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 엎드리고 더 납작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때가 이때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교회 새벽기도 가면은 빵 줘요, 안 줘요? 신일교회 이번 내일이랑 3일 동안 교회 와서 새벽기도 하면 빵 줘요, 안 줘요? 빵 줘요. 제가 오늘 빵 사러 갈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기도하라고요, 여러분들. 1월 첫 주에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서 정말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먼저이지만 또 오늘 말씀 로마서에는요, 우리들에게 좀 적극적인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으로, 죽음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그 적극적인 적용이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12절 13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우리가 살리니. 여러분들,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어떠한 그들이 준비를 했냐면요, 모든 성막 기구에 다 피를 뿌립니다. 모두가 다 어떤 기물도, 어떤 사람들, 모든 그런 텐트까지도 다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서는 것, 어떻게 보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를 살아해 주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깨끗함을 입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온전하여졌을 때에 우리는 사망에서 벗어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으로 온전히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번 2025년도를 정말 주님 앞에서 그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청년들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을 다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마을장들을 의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리더를 의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팀장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의지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공동체는요,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 건강하고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 우리 여러분들을 신일교회 보내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도 같이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